인류의 역사는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처음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아주 볼품없는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재림하실 예수님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모으시겠는가? 왜냐하면 심판하시기 위하여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최후 심판의 주로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불러 모으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심판을 피해서 도망갈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양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들을 구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는 것처럼 어떤 이들은 오른편에 두시고 또 나머지는 왼편에 두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른편에 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상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그때에 이 사람들을 둘러 구분하신 그 후에라는 이야기죠.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임금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불러 모으실 뿐만이 아니라 상 주시고 벌 주실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임금이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칭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받게 될 복이다라고 하시죠. 예수님을 믿고 잘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시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른편에 선 자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무엇을 칭찬하셨냐면 그들이 살면서 했던 선한 일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고 또 보살펴주고 걱정해 주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들의 선한 모습들입니다. 정작 이 오른편의 선 자들은 예수님을 도운 기억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직접 예수님께 먹을 것을 나누어 드린 기억도 없고 또 옷을 입히거나 또 예수님을 걱정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기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잘못 기억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이 4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그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라고 할 때 이 형제라는 단어를 이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 세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했었습니다. 첫째 해석은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가리킨다라는 해석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믿음 없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는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해석은 어떠한 해석이었냐면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을 가리킨다라는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신 적이 있는데 그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형제 중에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곧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형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해석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해석은 어떤 해석이었냐면 이 성도를 가리킨다라는 해석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해석 중에서 어떤 해석을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선택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성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앞으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형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도 예수님에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세상에서 소외당하여 교회로 들어왔는데 여전히 교회에서도 소외당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지켜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도 지금까지 공동체 안에 나보다 약한 지체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라고 칭찬하시며 또 창세로부터 예배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심판주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저주를 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염소처럼 왼편에 선 자들입니다. 4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왼편에 있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떠나 저주를 받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와 또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이 함께 들어가는 이 영원한 불에 그들도 함께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이들은 예수님을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었던 자들과 반대로 굶주리시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주지 않고 입히는 것과 돌보는 것도 간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억울해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배고프다고 또 말씀하신 적도 들은 적이 없고 춥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었으며 아프다고 하신 적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아무것도 해드릴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4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작은 자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 중에 뻔히 힘들어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돕지 않는 것이 죄다. 이것이 예수님께 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개인주의가 가득한 이 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라고 하면서 개인주의적인 삶을 고집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서 있을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면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먼저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소외된 이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 이 사랑하는 지체들이 신앙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기도로 중보하면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부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민족들을 부르시고 단 한 사람도 피해 달아날 수 없는 심판을 주관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모든 민족들을 양쪽으로 나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영원한 불로 떨어지는 멸망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을 실천하여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예수님께 대하듯이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적으로 소외되는 성도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또 영적으로 부흥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